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사랑이 있잖아요. 예.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은 이제 제일 원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2단이건 3단이건 8단이건 10단이건 사랑이 있으면은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뭐 교리가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가는 것, 이 사람들이 나중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람을 내놔야지 이게 이단들에게 먹히지. 우리는 정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쓴물이 있는 사람밖에 없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단물을 내놓으면은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가 이기려면은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들이 교리 교육 뭐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단물을 내놓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지게 되죠. 싸움. 그래서 말씀 공부는 결국은 단물이 나오는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가르쳐도 단물 나오는 사람 나오면 이기는 거고 똑바르게 가르쳐도 선물 나오는 사람 나오면 틀린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하니까 오늘도 이 루시 보면은 뭐 성경 많으잖아요, 별로. 나오미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다 이렇게 오니까 사람이 그 은혜로 이제 완전히 기억돼서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제일 핵심이 그 은혜다. 그러면 은혜는 그냥 아무리 은혜가 내려도 그걸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냥 말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하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은혜가 역사하는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나옴의 인생을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깨뜨리는 이유가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렇게 깨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 힘으로 되는데 뭐. 내 힘으로 되면은 은혜의 세계가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목회 예를 들면은 내가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케어하고 성도들 사랑해주고 돌보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섬김, 나의 사랑, 나의 가르침, 그걸로 다 되거든요. 근데 다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도 잘 될 때는 은혜의 세계가 안 보였거든. 근데 완전히 막 개박살이 나가지고 나한테서 나오는 그는 쓴물밖에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쪽박 산 인생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 나오미가 마라로 바꾼 것처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진짜 망한 인생으로 딱 보이더라.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저절로 은혜를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오미도 남편 지금 살아있고 엘리멜렉 살아있고 말려온과 기존이 있으면 은혜를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은혜의 나라로 나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비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잘 보시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예? 주어가 여호와죠? 예. 자기 비웠다는 말이 없죠? 나오미가 나 오늘부터 비웠다. 비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자기 비움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셔야지 우리는 비워지는 존재지. 예. 내가 내 스스로 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나를 비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다. 비게 되면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압에 갔는데 예? 아들 둘 있고 남편이 있어가지고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잘 된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그죠? 예, 그냥 머무르지. 근데 싹 비워버리니까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됐죠.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징벌하고 괴롭게 하는 이게 사랑이고 은혜죠. 사랑이고 은혜다. 진짜 이게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아주 이게 또 그냥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겪어봐야지 은혜라 보이지 그냥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나오미하고 룻은 딱 이게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생 길이.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돌아오는 것밖에 없고 그 있을 수가 없어요. 모압에. 그러니까 환경이 딱 하나밖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로 관점에서 보면 저주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거든요. 요 길 외에는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절에 2장 3절에 가면은 2장 2절하고 2절에 보면은 이삭을 줍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오는 길, 이삭을 줍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택할 뭐 있잖아요. 선택 장애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뭐 취업을 하건 진로를 선택하건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건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비워버리면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근데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끌려가거든요. 저도 지금 뭐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제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떼띠고 가지 마. 늙으면 네가 끌려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끌려가는 자가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하지 않으면은 끌려다니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끌려다니려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못할 짓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뜻이 없으면은 끌려다니는 게 싫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 여행을 갔다. 같이 가는데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렌트가 다니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니자. 그러면은 내 뜻이 있으면은 끌려다니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나는 뭐 이렇게 여행 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데 뭐 내가 뭐 버스 타를 온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되고 전철을 타도 되고 렌트를 해도 되고 내 뜻이 없으면은 막 끌려다니는데 거기서 다 누리는 거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이 있으면은 똑같은 여행인데도 이제 누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계획해서 막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와장창 이제 깨지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데는 하나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데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끌려가는 게 재밌어요.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지만은 끌려가는데 이제 맛을 들이는 거죠. 맛을 들이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끌려다니는데 여기서 이게 내가 주도해서 살 때보다 끌려다니면은 이런 상황도 누릴 수 있고 저런 상황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재밌고 밴 타는 것도 재밌고 전철 타는 것도 재밌고 걸어다니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애들도 이제 데리고 해외여행 이렇게 일본에 있는데 막 방학 때마다 막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제주도도 데리고 다니고 국내도 막 데리고 다니고 처음에는 가면은 불평을 해요. 뭐 엄마 아빠가 엄청 많이 걷거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3번, 4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딱 끌려다닐 수 있는 모드로 딱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심의까지 5살 심의까지도 딱 가면은 잘 따라다녀요. 이제는 그러면서 거기서 다 누려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하루 10원이다 막 다리 아프다 하고 힘들다 그러고 막 불평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디 데려가면은 잘 걷습니다. 잘 걷고 거기서 누리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된 다른 말로 광야 40년이 뭐냐면은 완전히 자기 뜻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이고. 근데 누구에게는 40년이고 누구에게는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 거기서 이제 내 뜻이 얼마나 빨리 와장창 깨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엿가락 노리듯이 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막 작사를 내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이제 비게 하시니까 그대로 비게 하는 것도 따라가는 것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비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길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삭 죽게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걸 했다면은 아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고 했죠. 미크레라고 하는 거죠.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네?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르렀다가 이제 가라, 직면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게 하시고 이삭을 죽게 하시고 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숨겨져 있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이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안 보이는데
그 우연을 가장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보는 게 좀. 자,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보아스가 뜻이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보아스 민첩하다, 재빠르다. 근데 이 보아스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는 늦게 보이는지 몰라도 빠르게 민첩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줍는 2장 2절에 이제 이삭을 줍는 인생이 됐어요. 그죠? 이삭을 줍는 인생.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렇게 딱 맞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네 소느냐 6절에 하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나아라. 소녀입니다. 소녀. 그러니까 이 보아스하고 이 룻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할아버지 수준으로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해가지고 아침부터 잠시 쉬은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는 뭐 길이 없죠. 계속.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이삭을 줍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3장 22절. 레위기 270페이지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밭 모퉁이가 있으면 모퉁이 것은 베면 안 돼요. 그리고 떨어진 것은 주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을 명령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9절.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24장 19절이죠. 409페이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예. 밭 베다가 덜 베고 놔뒀으면 돌아가서 다 베지 말아요. 이렇게 이 전통이 있는데 이대로 했겠습니까? 사람들 잘 안 하겠죠, 그죠? 잘 안 하고 싹 다 베겠죠. 그리고 이삭까지 다 죽겠죠.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밭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삭이 있고 모퉁이에 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10대 동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남겨두신 은혜.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정말 다른 길이. 네. 그러면 사실은 하나에 딱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게 없이 없고 그것만 딱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코너에 딱 몰리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너에 딱 이렇게 몰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딱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에 딱 집중이 돼서 그 이삭 죽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는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제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온종일 그 하나님의 은혜만 죽고 있는 거죠. 은혜만. 이 정도로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굶어 죽는 인생입니다. 이게 딱 보여야 되거든. 근데 요게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안 하느냐면은 이렇게 남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게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를 의존해야 되는 자리. 이제 그 자리에 딱 오니까 진짜 마음이 이제 가난해졌죠.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이제 내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덜 가난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내가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를 이렇게 텅 비워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은혜 줄 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은혜 줄 분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8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하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딸아 그랬으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있으라가 다바크거든요. 달라붙어라. 다바크.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다바크가 딱 달라붙는다. 이게 뭐죠? 연합하라. 연합.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듯이 너는 나한테 딱 달라붙어라. 그러면 내가 너 먹이 살린다. 이 말이네. 이게 이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으면은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온다는 거죠. 은혜가 달라붙는 거.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 번 씁니다. 다바크. 달라붙어라.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하다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아마 썼지 싶은데, 다바크. 남자가 아내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예, 연합하여 맞아요. 창세기 2장 24절 보십시오.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이게 다바크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연합하다가 이게 원래는 악교로 이렇게 딱 붙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자도 아내가 없으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달라붙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에게 딱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어 가지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네요. 완전히 비어버리니까 저절로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 나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만약에 밭대기라도 하나 남겨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밭대기라도 10평짜리 되는 밭대기라도 하나 남겨뒀으면은 자기 밭 돌본다고 이삭 쪽으로 안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 밭대기가 없으니까 은혜를 얻으러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배운다거나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면은 내 밭대기가 없어야 돼. 내 밭대기가 없으면은 그냥 가벼우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밭대기가 있으면은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 배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이 보아스가 나한테 달라붙어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보호까지 해주죠.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시지라. 뭐까지 주냐면 생수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주고, 그죠? 자기 자신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러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가 만무가인데, 그죠? 맛두아가 같아요. 왜, 무슨 이유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이게 베푸다는 말이 마차거든요. 은혜를 얻게 하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돌아보다가 나카르거든요. 나카르. 그러니까 주목하다, 알다. 이게 어떻게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종을 안 해야 되죠. 이렇게 원래 접촉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말도 걸어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걸로 또 뭐죠? 부정하게 되죠.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백성의 무리로 들어오려면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정결법에 의하면.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 자체를 안 했거든요. 접촉 자체면은 더럽혀지는 거라고. 근데 접촉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인 가운데 부유하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주목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룻은 자기 자신이 이방 여인이다, 죄인이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여기까지 마음이 낮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예. 여기까지 가야지 예. 진짜 이거 이 연합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이. 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니까 예?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자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알고 있죠. 신기하죠. 벌써 알고 있어요. 행하는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예, 이 나가드거든요. 나가드. 이게 뭐 눈에 띄었다는 거죠. 벌써 이 여인이 하나님께 왔는 그 마음. 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게 원래 원어로 샬람이에요. 너가 행한 일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그죠? 샬람. 예? 완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 네가 행한 일이 뭐냐면은 그 밑에 나오거든요. 자, 이 룻이 행하러 온 일이 행한 게 뭐냐면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 룻이 행한 거예요.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성도들의 선행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것, 그걸 선행이라고. 네. 그래서 완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밑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이 뭐냐면 샬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렘. 그러니까 위에 샬람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응하기를 원한다가 완전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완전한 뜻이거든요. 예, 완전한 상, 이게 이제 마스코레트 해가지고요. 임금, 싹입니다. 임금을 그다음에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응하기가 바로 뭐냐면은 온전한 이렇게 같은 걸로 대응되고 내가 행한 일이 뭐냐면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10편 거기 보면은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인용 구절이 있는데 10편 17편 8절을 한번 10편 17편 8절 나를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 보면은 여기도 주의 날개가 나오죠. 날개.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룻기 2장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13절에 나오죠. 여기서 그때 당신께가 원래 원어로 보면요 아인이에요. 아인. 2장 13절에 아인.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게 막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 13절에 여기도 아까 전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인이거든요. 눈, 아인.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가 바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날개의 그늘 아래. 일단 36편, 10편 36편 7절 갑니다.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요.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그 날개가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인자하심이죠. 네. 10편 36편 10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날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인자,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날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룻기로 돌아가 보시면은, 자, 이 룻이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그거를 완성시켜 주는 게 뭐냐면은 은혜 주시는 거죠. 그죠? 룻이 은혜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완전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가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채워주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아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단어적이죠. 당신을 걸고 이제 넘어지는 거죠. 예. 나는 당신의 시녀와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거나. 자, 또 자기를 계속 낮추죠. 자, 시녀들도 아니고 시녀 중에 하나보다도 더 못한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계속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너무 족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딱 수로보닉의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마음이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 마라와 같은 자로 이방 여인으로 내 자신이 알아지지 않으면은 이 은혜를 사실은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렇게 내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 알아지지 않으면은 이 은혜라는 것이 이 세계가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은혜를 구하면은 누구도 다 사실을 받아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북한 군인이라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뭐합니까? 상주죠. 적군의 장군이라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려달라 그러면은 벌 주는 게 아니고 상 준다고. 그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 자리, 이게 보이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저도 목사로서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도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런 생각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지, 너희들이 나한테 은혜 입지.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입고 야 너희들이 11조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와장창 무너뜨리니까 이제 마음이 샥 바뀌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성도가 그래도 나를 목사라고 봐주고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게, 내가 참 저 성도한테 지금 내가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게 안 보였거든. 그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성도 한두 명일 때는 얘들이 우리 교회에 와줘서 고맙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명, 20명, 30명, 50명, 70명, 100명이 넘어가니까, 야, 인마, 니들이 이런 좋은 게 나오는 게, 인마, 은혜 입은 줄 알아라. 이런 좋은 목사 만난 게 니들이 은혜인 줄 알아. 인생이 니 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도 의도하지 않게 저절로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창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그 성도 한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교회지만 그래도 나올 때 목사를 보고 안 오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목사를 보고 오는데 응? 그 나 같은 목사라고 쳐주고 또 설교는 하면은 그래도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들어주고 이게 이제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하나도 밭에 떨어진 이삭 하나도 나한테 은혜로 보여지고, 그죠? 네, 은혜로 보여지고 이렇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은혜로 보여지고, 이게 은혜로 보여지는 게 이게 생명이더라고요. 그게 은혜로 보여지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130명 있어도 제가 부족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거 내 같은 사람 설교 듣겠다고 와주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 기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인간인지가 보이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이제 그 생수가 솟아나고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아스도 이런 여인 만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여인이 가진 게 없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다가 가진 거 하나도 없죠. 정말 가난하죠.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인데 이 룻 앞에서 보아스가 꼼짝을 못해요. 이게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능력. 예? 보아스를 움직이는 능력이잖아요. 예? 보아스를 움직이는 능력. 이거를 하일이라고 해요. 하일. 예,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유능하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이게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가 유력하다는 것이 이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보아스의 능력은 뭐냐면은 은혜 베푸는 능력이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룻이 룻과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4장 11절에 너는 에버라스에서 유력하고, 이때 유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4장 11절에 이게 하일이거든요. 하일. 에버라스에서 유력하다. 이게 하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과 내가 다 이렇게 궁합이 딱 맞고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중에 있거나 이러면은 지금도 옛날 생각들이 이렇게 오면 어떨 때는 저 성도가 이렇게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주중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하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내가 성도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지.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고
아,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자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이 계속 풀어질 때에 아,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와주니까 제가 이 목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오면 제가 무슨 목사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빚진 자거든요. 빚진 자. 그게 보여지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리라는 거죠. 복 있는 자리. 루스는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비웠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조그만한 것도 은혜로 보이는 거죠. 이삭 하나 줍는 것도 은혜로 보이고 물 한 모금 얻어먹는 것도 은혜로 보이고. 그래서 참 그 전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가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다음 14절로 보면은 어디까지 이제 이런 그 말이 나왔을 때 보아스가 어떤 일을 펼치냐면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러니까 같은 상에 들어간 거예요. 상에. 그 주인의 상에 참여했죠. 그죠? 이게 이제 잔치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말은 완전히 받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도 23편에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더러움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같이 식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같이 식사한다는 건 대단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또 초에 찍어 먹는다. 이것도 정결 예식에 위배되거든요.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같은 상에서 같이 초에 같이 찍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더러움이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은혜의 세계. 그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나의 더러움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는 은혜의 이시기 때문에 나와 이제 같이 연합하기 원하신다. 같이 한 상에서 먹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건도 거기서 펼쳐지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톡겨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성도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식사 자리를 톡기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스에서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완전 반 죽여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빵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도 척에도 안 끼는 이 바울이 베드로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위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꾸짖는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먹는다는 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데 이거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식사했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더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그 정결 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헤세드가 움직이니까 율법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네,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도 사랑의 율법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이걸 못 보고.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과 지금 식사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식사한다는 말은 자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왜 어기냐면은 그 마음에 긍휼이 일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더러워도 더러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더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이 다윗도 이제 이 사무엘사 좀 가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보면은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거든요. 9장 가보십시오. 사무엘 하 9장. 사무엘 하 9장 가보시면 사무엘 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사울의 집이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잖아요. 사무엘하 9장 681페이지. 네, 681페이지.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9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8절 사무엘하 9장 8절에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뭐냐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뭘 베풉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했죠. 은총이 이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은총이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3절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한다. 7절에 가면은 내가 반드시 이제 누가 찾아졌냐면 머비보셋이 찾아졌거든요. 머비보셋.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여기는 또 그 장애인이거든요. 떨어져가 절뚝발이에요.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다.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사실은 뭐 부정한 거죠.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왕과 함께 식사 같이 한다. 이거 뭐 끝났죠, 그냥. 완전 그냥 그 시계 왕자 대접을 받는 거죠. 왕자 대접. 제가 절하며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머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여인도 자신을 개와 같은 자로. 개가 뭐냐면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오늘도 이 모압 여인도 이 룻도 개잖아요. 개. 이방 여인이니까 개죠. 개. 그러니까 자기가 개 중에도 또 죽은 개. 개는 더러운데 그 중에 또 죽은 개니까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은 어디에 임하냐면은 이 개가 왈왈거리면은 심판이 임하. 그죠? 근데 죽은 개한테는 심판이 없습니다. 긍휼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네. 왜? 이게 이제 번자에 대해서 죄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심판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죽은 개와 같다라고 인정하니까 심판할 게 없어요. 잠깐 우리 자녀 키우면은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심판할 게 없는 거야.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심판이 끝나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거 하고도 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어제 이제 엄마가 이제 이번에 그 설에 거기 음식이 체해가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약 타러 가신다고. 근데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10시, 11시인가? 약 타고 또 그 소화기 내과고 오후에 4시에 이제 다시 또 내분비 내과 타니까 갔다가 집에 또 모시고 왔다가 또 다시 가고 막 또 휠체어 타지요 뭐 이러니까 일이 많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인데 어제 이제 성경 준비하려고 하다가 준비 못하고 나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예, 아버지가 이제 형님이 오면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데 형님이 오면은 뭐 하다가 야단을 쳐요. 근데 저는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또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막내라서 귀여워서 야단을 안 치나? 형님은 첫째라가 야단 치나?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형님은 말대꾸를 한다는 거야. 말대꾸 안 나는 거야. 니는 말대꾸 안 하잖아. 말대꾸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할 게 있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아버지랑 뭐, 야, 니는 왜 빨리 안 찾아오나 임마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러니까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거 잘못했다 하는데 뭐 심판을? 잘못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말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니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까지 보내는데 막 돈도 못 벌고 부모한테 뭐 하는 거. 아버지 제가 참 미안합니다. 제가 참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목회한다고 돈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심판할 게 없거든. 심판을 못 해요. 근데 아버지도 심판을 못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들 향하여 분노가 안 나오니까 아버지도 복되고 저도 복되고 그렇긴 해. 제가 그 딱 자리에 있으니까 만나면은 즐겁다니까요. 아버지 만나도 뭐 짜증내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짜증낼 수가 없어. 제가 아버지 써담거든요. 아버지 좋습니다 하고 아버지 귀엽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살 차이 나도 이제 39살 차이 나도 40살 차이 나도 뭐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안 그래요. 부딪히거든요. 30살 차이 나는데 그게 이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심판받을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룻이 그 자리에 가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모비보셋도
이렇게 말해가지고 계속 이제 같이 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같은 왕의 상에서 식사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이 룻이 주인의 상에서 식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인생에 일어난 이유도 참 내가 뭐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참 잘 나간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그래 상에서 식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성도들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냐 이렇게 말하면은 목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다 이렇게 보이면은 야, 성도들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죠? 성도들도 저한테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뭔가 할 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 그 선물도 그런 것 같아요. 선물. 뭐 특히 성도들이 선물을 줄 때도 옛날에는 생일인데 뭐 제대로 기억도 안 해주고 뭐 선물도 제대로 안 하고 섭섭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 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시미가 이제 뭐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아리엘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내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안 챙겨줘도 된다 하면서 진짜 고마워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억도 안 해주고 섭섭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선물이 나온 여자하고 선물이 나온 남자였는데 이제 그 감사가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게 이렇게 이제 박살이 안 났으면은 그런 은혜가 내 속에서 단계 나올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룻도 남편을 잃었잖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참 이 은혜의 자리가 보여지고 또 이런 보아서 함께 그 상에서 잔치를 먹고 만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